학생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나가고 나머지 어른들은 다 남아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와 나머지 장년부 우리 성도님들은 남아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뒤에 문을 닫아주시고요. 네네. 우리 김전 집사님도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템포텐 교회를 꿈꾸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새해도 승리하는 우리 깨닫던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도 임원 직분자 전교인 세미나로 이 시간 모였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오늘 임원 세미나 직분자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교회란 무엇인가? 예. 자, 성경에서 교회는 제가 20분 안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빨간 벽돌로 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맨 마지막에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자, 그러면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건물, 조직이 아니라. 예. 교회는 그래서 한자로 보니까 가르칠 기호, 모일회, 말씀을, 복음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 성경의 근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는데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대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섬긴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의 슈퍼마켓 구멍가게를 운영할 때도 장소가 여기가 마땅한지 또 어떤 물건을 취급해야 되는지 다 구상하고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면 이것처럼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근원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는 거기 뭐라 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성도들이 지체다. 우리는 손과 팔, 다리, 눈, 우리 몸 중에 어느 곳 중에 하나예요. 하나로서 지체로서 주님의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자이구나. 예. 그래서 나에게 교회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건물이나 제도가 아닌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사람이다. 그 한 사람 부름받은 한 사람의 건강함이, 그 비전이 우리 교회 비전이고 우리 교회 건강함이에요. 각자 한 사람이 내가 건강한 성도인가?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건강하면 우리 교회도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 본질. 1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시고 머리 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머리와 몸의 운명적인 관계다. 그리고 3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유기적인 관계다. 자, 교회 본질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구나. 목사를 돕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돕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구나. 이 교회의 하나의 지체로서 내가 일하고 섬긴다는 것은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머리.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 머리 되신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분의 지체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을 때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관계. 교회의 머리는 첫 번째, 머리와 몸의 운명적인 관계. 여러분, 몸과 지체. 왜 손이 요즘 왜 이렇게 말썽이야? 손 잘라버려야 되겠네.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발끝에 가시 하나만 패켜도 너무도 아프다고 온몸이 반응하잖아요. 다 같이
운명적인 관계. 우리는 운명적인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운명적인 관계다 그런 말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보라. 너 발 필요치 않아. 심장 나만 중요해. 여러분, 그럼 심장이 있으면 누가 일을 해요, 여러분? 손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운명적인 관계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된 연합, 상호 의존. 그렇죠. 머리가 명령을 하면 생각이 머리에서 명령하면 손과 발이 움직여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 충만함.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나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분열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분열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 그리스도가 중심, 그리스도가 본질이 되지 못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거기 1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나뉠 수가 없는 공동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조금 뭐가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유 풀어 헤쳐 모여. 이것이 교회인가 여러분? 근본적인 그리스도가 교회의 본질이 되시고 머리됨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운명적인 관계고 유기체라는, 우리가 지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갈등이 어떻게 이것이 오히려 비전이 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섬겨서 갈등이 분열이 아니라 갈등이 비전이 되고 우리 교회를 함께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세 번째로, 교회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건 율법적인 삶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거기 두 번째 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전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될 때, 우리 모든 각자 성도님들이 거룩한 성전이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강조하지 않아도 성령님 안에서 저절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기 네 번째로 부름받은 교회의 직분자와 성도의 역할, 이런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역할로 섬기게 되느냐. 첫 번째로 목회자의 파트너로서의 직분자. 그렇죠. 저는 리더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제사장 시대 속에서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이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이 저를 기름 부어 주셔서 리더자로 삼아 주셨어요. 함께 손을 잡고 파트너다, 하나의 지체로서. 저도 지체입니다, 예수님 몸에. 그러나 저를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저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어요. 목회자와 파트너스의 직분자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머리는 심장이 되기도 하고 손과 팔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지체 속에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여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격으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직분 주심에 감사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느냐. 거기에 응답해야 된다. 한 지체로서 두 번째 주니까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부르심에 대한 간격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여 응답해야 된다. 그리고 직분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3년 동안 훈련하심으로 소명을 의임하셨듯이 일정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런 훈련의 과정 없이 내가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맨 마지막이에요. 교회 일꾼이 되기 전에, 그래서 다 같이 복음의 일꾼. 여러분, 복음의 교회 일꾼 되기 전에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의 일꾼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의 일꾼 되는 것은. 그런데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는 다 같이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23절 후반절에 나 바울은 뭐라고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어야 교회의 온전한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의 중요성입니다. 사람들의 교회이나 직분에 앞서서 복음의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일꾼이 되지 못한다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목회자와 어떻게 파트너십을 통해서 함께 손을 잡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자신의 삶으로 통해서 살고자 하는, 즉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삶의 변화,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복음의 중심으로, 복음의 중심이 돼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진 사람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명에 충실한 교회의 일꾼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복음이 빠진 교회의 일은 헛될 수 있으며 사람이나 조직의 일이 될 위험에 있다. 복음의 일꾼이 되면 진유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고 복음을 전하는 본질에 집중하게 된다. 결론, 거기 빈칸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지체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잘 보시면 되겠어요.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뒷면, 여러분 자료집 뒷면을 보세요. 맨 뒷면 백지죠?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유기체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몇 가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메모에 두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됨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 다 같이 하나됨을 위해 섬기자.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에 연결된 우리가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가 되는 것이 맞죠. 머리 따로 손발이 따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구나, 뭐가 이상이구나. 우리 교회는 하나됨을 구호로 외치고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다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교회를 섬길 때 나는 이렇게 주님의 몸 그리고 지체가 하나께 연합된 하나된 공동체, 통일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연합을 위해서 나는 애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하는 섬기는 모든 것들이 얼만큼 교회 하나됨 연합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언제나 고민을 해야 돼요. 만약에 교회 연합을 내가 그르치고 있다면 거기서 멈추고 우리는 다시금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특심은 바로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 9장에서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해방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됐습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복음의 풍성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되는 교회가 아니라 구호로 외쳐서 하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저절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과 연합을 위해서 섬기는 직분자 임원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연합하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유튜브에 다른 채널로 다른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 계세요. 저는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녹화된 것이니까 오전이나 아니면 오후에 보시잖아요. 그렇다면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오늘 교회에 당면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아셔야 되잖아요. 나는 목사님이 방치 뭔지도 몰라,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은 몰라 어떤 분인지. 새벽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새벽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강단에서 여기 나와서 유튜브로
저게 줌으로 중계할 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목사님이 강조점이 이것이고 목사님은 성도를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목회자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모르는 임원 직분자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구호로 외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시간이 안 된다고요. 어떤 분 30분 전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참여하려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계셔요. 새벽기도 참여하려고. 어떤 분은 도시락을 싸면서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그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유튜브 다른 채널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보통 임원들 그리고 직분자라면 새벽기도에 이 현장에 나오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교회 당면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를 끊는 순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몰고 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깨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장 소중한 봉사는 기도의 봉사자입니다. 다 같이 봉사의 시작은 기도다. 최고의 봉사는 따라서요. 최고의 봉사는 기도다.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교회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의 카톡방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카톡방에 어떤 사람이 글을 남기면 저도 복음 암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반잠 못 자면서 그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 글을 올리면 구경만 하지 말고 거기다가 댓글을 달거나 손가락 표시를 하거나 서로 그렇게 공감하는 교회, 우리가 하나 된 형제 된 교회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몸이잖아요. 그렇대 예수님의 몸 안에서 지체된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우리 카톡방이 그래서 여러분 댓글이 많이 달려있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렇게 의로하는 공동체, 따스한 공동체, 우리 깨라따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심정으로는 예배 부장님이랑 의논하면서 올해는 카톡방에 가장 많은 반응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우리가 해서 1, 2, 3등 해서 큰 상을 줍시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목이 여기까지 가다가 제가 그만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협력하는 우리 격려하는 깨닫도록 하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교우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임을 확인했다면, 내가 함께하지 못하고 마음이 열려지지 못했다면, 내가 함께하고 싶은데 내가 머리로는 지체인 줄 알아. 운명적인 관계인 줄 알아. 손과 발의 그런 운명적인 관계가 성도들의 관계인 줄 알아. 근데 왠지 자꾸 미운 마음이 앞서. 미운 털이 박히고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그럴 수 있어요. 성교의 공동체도 그랬으니까.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저것은 다 같이 넘어야 할 벽이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하세요. 이 벽을, 이 장벽을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은혜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대상이 바로 우리의 교우고 지체입니다. 이 벽을 허무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무릎 꿇을 때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더 많은 배반을 당했고 나의 그 실수와 나의 그 잘못됨도 다 품어주셨는데 나도 그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불러다놓고 따지고 싶어도 왜 당신 그랬냐고 제가 어떤 때는 참고 어떤 때는 눈물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섬겼으니까. 여러분 할 말 많지만 따지고 싶은 것도 많아요. 당신의 말이 그게 옳으냐고. 그렇지만 내가 당하고 말자.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말자. 내가 40에 가만 매는 맞지 않았어. 그것을 의로 받고 그렇게 나도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미워하는 마음이 감정이 들 때 마지막 넘어야 할 벽이다. 이 벽 넘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볼 때 약점도 저도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요. 약점도 많아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채널로 듣고 목사님이 그래 그렇다더라
그렇게 하고 목사님과 관계가 담이 쌓이게 되면 주일날 오셔도 내가 축복의 기도를 드려도 말씀을 전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누가 손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손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목회자에게 서운한 마음, 오해되는 마음이 있으면 오셔서 푸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끌어안고 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제가 목회자가 됐고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좋지 않은 감정이 그렇게 솟구칠 때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귀를 닫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말고 찾아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해결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목회자에게 서운함이나 오해나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으려고 자꾸 그리할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은 다 같이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구나. 마지막 시험이구나.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 그렇잖아요. 제가 복음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관계가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그 어떤 메시지도 들어오지 않아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마지막 시험이구나. 교우들의 관계는 뭐라고요? 이것이 넘어야 할 장벽이구나. 마지막은 또 목회자의 관계는 뭐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구나. 이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 되는 공동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카톡방에서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우 관계도 운명적인 관계구나.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목회자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복음의 영광을 함께 섬기며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 10% 구호가 아니라 저는 정말로 하나 되는 공동체, 복음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깨닫다는 교회 공동체 리더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약점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의 관계 속에서,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섬기는 공동체로,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됨이 날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썼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되는 교회, 주님의 몸을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므로 세상의 소망인 우리 깨닫다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